깨닫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약을 하루 3번씩 먹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겨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예. 원희영 목사님 보고 내가 들어보고 원 목사님 왜 목사님 강의를 한번 잘하시고 이렇게 잘하시니까 한 달에 2번 하시잖아. 나는 뭐 강의를 못하니까 한 번밖에 안 넣어놨대.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가까우셔서 2번 넣었어요. 예? 가까우셔가지고 가시기 좋아요. 예. 강의를 다 잘하는 난 이제 보면 감사한 게 우리 김영서 목사님도 그렇고 예. 박영구 목사님도 그렇고 참 아까운 분들이에요. 예. 아까운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한 게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와서 이제 얘네들 전화하잖아요. 와서 갔다 왔다 그러고 수고하셨다 그러고 그래.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뭐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뭐 할증을 다해서 하려고 해서 근데 원희영 목사님 그렇지. 아유, 학생들도 뭐 대승 앉아가지고 뭐 재미더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한 틈이라도 자기 강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아멘. 아니 80 넘은 나를 누가 써주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커피 한 잔 사야 되겠어. 어머, 그 얼마나 감사하죠. 예. 와서 그 열정적으로 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면 참 17장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죠. 실상은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목으로 보면 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다 붙여놨어요. 학자들이 다 붙여놨으니까 뭐 예수님의 특별한 그 기도,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를 만들어 놓는데 중보 기도라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저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보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중보 기도에 모이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중보 기도란 말 안 썼어요. 보면 뭐 도구라든가 강구라든가 뭐 이렇게 말 썼지 안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는 시금방지게 지가 말해 무슨 예수님 때는 것처럼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어른들 말도 듣지도 않아요. 또 지가 최고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말 잘 써야 되는데 잘 못 쓰겠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냥 습관을 돼가지고 전부 다 중복이다. 예, 뭐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신학교에서도 그걸 잘 이거 요한복음 할 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쳤거든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측에서는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러나 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를 쭉 하면서 성경 연구하다 보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런 뭐 딱 그 지혜가 오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그런 말 쓰지 말아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쉽게 그 일을 하고 있대. 우리 그저 언론 목사님들 모여서 할 때도 보면 기도하라 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저 양반이 나이 80년 양반이 그냥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냥 뭘 주시는 거지. 축복은 누구 보고 빌어달라 기도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누구 보고 달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원희영 목사님 이단까지 너무했다. 몰라서 습관적으로. 그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게. 얘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 중보 기도인데
다시 말해 그 기도의 그 내용 뭐냐면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쭉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르더라고. 우리가 기도 이렇게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 다르게 또 하는 기도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굴 받느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또 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걸 직접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거는 말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직접 끝에 와가지고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거 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아멘. 그걸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어떤 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느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아멘. 우리의 사명 감당을 엉뚱한 짓 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요즘 참 우리 은퇴 목사들 모이면 참 아다게 생각하는 것이요. 요즘 젊은 목사들 사명감이 없더라고요. 사명감이 없어요. 그거 뭐 이런 말도 해. 전부 직업이다. 직업이다. 뭐 이러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마음이 아파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어떻게 목사가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성직이야. 성직. 하나님의 뜻과 걸어서 이 일을 사명을 받게 되면 사명자지. 그 사명자지 어떻게 그게 직업이 되는 겁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교인들이 안 그러네.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음,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싸움 해봤자 내 입만 아플 거고. 그래서 목회는 사명을 하는 거야. 목회는 사명을 하는 거야. 사명을 해야 목숨을 내 거는 것이지. 그 사명 아니면 어떻게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사명을 해야 목숨 내놓는 거야. 어떤 그 중국에 사는 목사님 와가지고 이거 여기서도 중국 가? 그래. 코로나 때는 못 가요. 못 가고 이제 끝나고 바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진핑 요새 아주 위험한데 가도 괜찮겠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 복음 전파에 원래 생명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 자기는 그런 사명이 없어. 마음이 없었던가 없어. 쳐다보더라고. 쳐다보면서 깜짝 놀란가 봐. 이게 뭐. 아이고. 그렇죠. 아니 복음 전하러 가면서 뭐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 가서 우리 또 전에 간 사람들로 잡혀가서 공안에 잡혀가서 막 벌금도 내고 막 우리 다 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가지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야 한 1년에 2번 가야지 한 번 가도 되겠냐? 그래서 학교 강의 하려면 본 가을로 이야기 또 해야지 한 번 갔다고 하냐? 2번 가자. 김경성 목사 나가 둘이 두 번씩 가는 거야. 김경성 목사 잘해요. 그 아직 인기가 최고라. 그 학교에서는 아주 최고야. 그래 나 김목사 같이 안 다녀. 여차면 김목사가 좋아하고 나는. 근데 형님 또 왜 이래? 참 김경상 목사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강의도 잘하죠. 실력도 있고. 우선 영적으로 이게 풍성해요. 영적으로 나는 뭐 비교도 안 되지만은 아주 영적으로 풍부하고 복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어진 일, 우리의 사명
이걸 다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아멘. 우리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뭐냐? 우리 주님은 끝에 가보게 되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 그 자리로 도로 들어간다는 것. 도로 들어간다. 이걸 요즘 우리로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하게 산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소망해 주잖아요. 그거를. 아멘. 그걸 요한복음 기도해서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천국에 간다. 아멘. 그 영광은 원래 누렸던 그 자리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곳 거기 간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희들이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환란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순기의 각오를 가지고 해라.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다. 아멘. 그걸 해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그랬잖아요.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그 영원롭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찬양하다 공경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아들을 영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찬양 받으시고 그런 거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것이 곧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공간복음에는 이제 개성원의 동산에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걸 생략했죠. 요한복음을 안 했죠. 안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있게 될 그런 승리, 십자가를 통한 승리, 그 다음에 주님의 중보 사역, 중요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승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죠. 이 중보 기도는 지금 며칠 지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 뭐 무슨 고통 힘들어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고통의 괴로움인데 무슨 뭐 기쁨이고 절기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둠침침한 우울한 그런 상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게 아니었다 이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리고 신약성도의 제자들별 모든 주님 오실 제일날까지의 자신을 주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말해 대제사장으로서는 권위를 가지고 말이에요. 네. 승리하는 것. 이걸 쫙 보여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환난과 고난 당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자인 자기하고 또 아버지 성부된 그런 영광을 다 구하는 그런 기도를 다 드리잖아요. 이거는 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영광을 같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다. 이런 걸 봐서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다. 아멘. 그것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아멘. 자기 영광이 곧 아버지 영광이고 아버지 영광이고 자기 영광이 되게 이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다.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영광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온 영광이 성자를 영원롭게 해주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공경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역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고 그런 게 나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따로 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맡긴 모든 사역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창세전에 이미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로 내가 다시 간다. 그 얼마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도라 이런 것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십자가의 모욕죄라든가 뭐 수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이 죄인이 받는 그런 것이 때문에 뭐 수치와 모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아멘. 쉽게 말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찬송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이미 창조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과정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구속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 성취하시고, 아멘. 이걸 이게 다 가르쳐준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다 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의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배우고 있거든. 주님이 그걸 다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 이게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다 믿잖아요. 네. 구약시대 사람도 믿었고 우리도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다 믿고 온 우주 역사를 다 홀로 주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 믿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아멘. 딴 데는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만.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고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을 주하는 분이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속의 은혜를 다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맨날 내가 점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부. 해달라 하잖아. 건강하게 해서 지켜달라고. 물론 기도하죠. 근데 저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돼서 뭘 하겠냐 그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네 부자 시키는데 뭐 할래? 잘 먹고 잘 살지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음 저는 쓰겠습니다. 뭐든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면 뭐 할 건데? 잘 놀고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그러지요. 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께 말씀드렸지만 오해는 얼마나 어지러운지 앉아있어도 어지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에 취했나 희한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학기 내가 처음 나가는데 이거 결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언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강의 좀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씨. 그렇게 또 최근에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감사합니다. 이게 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 아멘. 또 뭘 좀 잘하기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로워야 되고 아멘. 이게 뭐 달라는 목적이 주님 말씀 그거거든요. 뭘 달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왜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아멘.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주님은 주는 거 가지고도 영광을 돌리시는데 십자가다 주는데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중보 기도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는 뭘 하겠냐 얘기를 해야지. 주는 뭘 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런 이런 것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는데 이거 요즘도 뭐저 보고 보니까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 우연이 아니고 은혜였네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잘 부르더라고요. 은혜였네 뭐 모든 것이 은혜였네 뭐. 그 이제 복음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서가 예배 시간 전에 부르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좀 작곡할 수 없나? 너무 어려서 못 따라하겠다. 우리 근데 그저 같은데 지금 우리 마찬가지지만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사가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가사가 안 외워졌어. 네,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fun대하는 걸 또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이거 보고 또 난 또 그것도 스스로 부를 수 있도록 그걸 바꿔가지고 또 그걸 해보고 막 이렇게 짜는데 야 부를수록 은혜스럽더라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그 가사가 말이죠. 가사도 좋지만은 이게 곡이 익혀지니까 그 곡이 또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자주 부르면은 그게 익혀진다. 글쎄 말이야. 익히니까. 불러야 돼. 저 가사는 못 외우지만은 흥얼거리는데 야 그거 할수록 이게 은혜스럽고 자꾸 부르고 싶다니까. 자꾸 불러지고 싶다니까. 제가 한 달을 넘게 배웠죠. 그래요? 이렇게 외워질 때까지 자꾸 막 해. 그러니까. 많이 해. 프렌치에서 이제 이야 참.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엄청 하고 작곡했구나. 그냥 머리 떠오르는 막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작곡한 거구나. 가사도 잘 썼지만은 근데 복음서가 여러분 꽂힐 게 너무 많아요. 또 단어조차도 나는 그 자꾸 얘기하면 또 원희영 목사 왜 이렇게 가지 뭘 자꾸 그러는데 알아들여. 그대로 하면 되지 뭘 그래 버릇이 할 수 없어요. 나는 국어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뭘 그래 자꾸 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당신이라고 그렇게 그런 이 멍청한 새끼들이 어딥니까? 하나님이고 당신이 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를 때는 다 고쳐요. 당신을 주님이라 그러든지 또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무슨 축복이야 축복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면 복을 주시옵소서 한다든가 좋은 말 얼마든지 많은데 왜 자꾸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을 자꾸 쓰느냐고. 국어 실력이 딸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장신대에 있을 때 그 국어 전문한 저 교수가 있었어요. 이름 잊어버렸네. 그 국문학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강의 시간에 그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막 내가 열을 내가지고 막 그 말이 맞다고. 그 낮에 얼마나 기독 공부에 말이죠. 정장복 교수가 이거는 아닙니다. 그 칼로 나왔는데 그거 써놨어. 그대로 내가 이거부터 써놨더라. 그러니까 축복이라 말씀은 안 됩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가져가라 주는 분이지 누구 보고 저 사람 복 좀 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 우리가 복음서도 뭐 이렇게 막 그런 보면 그 가사를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게 그 합창 물론 막 합창 젊은 애들은 막 부르잖아요.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막 부르잖아요. 좀 쉽게 좀 해줬겠어. 뭐 노란 사슴은 사랑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다든가 뭐 좀 쉽게 좀 도라지 타기라든가 뭐 아니라든가 뭐 그런 곡으로 좀 해놓지 말이야. 쉽게 하는 거. 아마 얼마 가지 않으면은 이게 좀 보수로 돌아가게 된 말이에요. 우리 외국은 그 민요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쓰고 그런데 우리도 그 민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신나고 흥나는 그런 거 얼마나 쾌재나 칭칭나네 얼마나 좋아 이런 거. 그 복음 가사를 붙여가지고 말이요. 큰 부흥이 할 때는 거기 가면 와 춤추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좋은 걸 그런 것까지 춤을 추고 하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런 거 할 날이 오지 않나. 그 내가 좀 음악을 좀 그때부터 작곡 공부했으면 할 텐데 그걸 좀 못해가지고. 자간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께 부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이나 행함이나 이걸 통해서 살아야 된다. 저기 구리 사는 어떤 젊은 목사가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뭐 지금 뭐 좀 까불까불해요. 그 어른들 앞에서 뭐 말을 좀 하고 막 그래. 그래 막 그랬어. 야, 이 목사. 나보다 한 5년 후배니까, 아래니까. 야, 이 목사. 목사는 말이 죽을 때도 목사로 죽어야 돼. 죽을 때도 목사로 죽어야 돼. 말 좀 조심하세요. 나한테 가깝게 지내니까 내가 그렇게 하죠. 딴 사람은 싸움하겠지만 목사는 죽을 때도 목사로 죽어야 돼. 또 춘천에서도 목사가 나갔다. 기독 공부에다가 말이죠. 목사는 은퇴하면은 목사가 아니다. 기독 공부에다가 꼭 그 칼을 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불러다가 사과시켰죠. 그리고 그 정정보도 내라 그러고 사과시켜라고. 목사는 은퇴하면 평신 돌아가게요. 그래서 너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걸 욕하고 있단 말이야.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야. 죽을 때까지 목사야. 어디 가서 함부로 떠들이지 말라고 말이야. 그럼 너는 목회하고는 평신도 돼가서 말이지. 그럼 내가 네 만나면 김원 왔어? 너 이러면 기분 좋겠어? 그래서 어이구 김원사 왔어? 이제 바쁘지? 뭐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김원 왔어? 이름 부르면서 하지. 야 김원 너 왔나? 그럼 너 기분 좋겠어? 그걸 발견 그래가지고 그냥 노예에서 그냥 내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큰절하고 사과해.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도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나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그게 선생님께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시건방지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어른들이 나를 볼 때 또 저놈식이 저거 시건방지게 버릇잡으시는 저놈이 다 저기 때 목사야. 그렇게 속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것도. 나는 참 잘난 척하고 까불고 뭐 저이고 뭐 잘난 척하고 한다고 떠들고 들어놓고 뭐 정말 부끄럽게 짝이었는. 요한복음 특별히 연구하다가 가다 보니까 정말 목회를 정말 부끄럽게 했더라고. 설교도 너무 부끄럽게 했고 정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서 회개도 하고 또 설교고 또 기회만 있으면 젊은 후배들에게 목회가 뭔가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어떤 젊은 목사가 내게 와서 그래.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후배들에게 뭐 정말 해줄 말 없습니까? 해줄 말씀 좀 없습니까? 있지.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하지 마라. 정치하면
적이 생겨. 그러나 목회하면 존경받는다. 아멘. 목회하면 존경받는다. 정치하면 넌 적이 생겨. 근데 정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보니까 어디 아프다 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지금 뭐 그렇지 뭐 적이 많으니까 나 아프더라 고사다 이러면 이발에 아무 정치하는 거 아들들 잘 아프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더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아 그래 아이고 야 그 목사님 그러면 안 되겠냐 아이고 뭐 젊어서 그 되겠나 이 정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아니야. 아니 반대 그 꼴은 잘 됐다 말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 이게 정치할 때는 뭐 지가 하느라고 뭐 만들어는 건 좋았겠지만은 그냥 그걸 당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하고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그게 참 얼마나 서글퍼요 그게. 얼마나 우리 나도 아프다 그러면 또 그렇게 고소하다는 식 모르겠지. 그 얼마나 슬픈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걱정해주고 같은 농사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반대로 생각하려니까 이 얘기를 하겠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사의 세계가요 정말 냉정하더라고. 얼굴 한번 딱 돌리면요, 그건 정말 그건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게 그 목사의 세계더라고요. 아이고 난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 에베소 4장 1절 6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대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자세라. 이렇게 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겸손과 영광대로 우리가 겸손해서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